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저희들이 어제는,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어요. 서울구치소에 다녀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참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구치소에 갔더니,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 구치소예요. 교도소 구치소. 그래서 거기서 이게 저희들이 뭘 하러 갔느냐, 누구를 그렇게 면회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끔 구치소에 이렇게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교도소에 공연을 갑니다. 위문 공연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위문 공연을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 한 군데는 천국이고 한 군데는 지옥,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사건이 났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한쪽에는 기결수고 한쪽에는 미결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결수들은 처음에 이렇게 딱 입장할 때부터 막 이렇게 막 씩씩하고 밝게 들어와. 밝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그냥 뭐 전혀 저희들보다 더 밝아요. 저희들은 민망할 정도로 밝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찬송도 뭐 얼마나 힘차게 막 따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밝았는데, 한쪽에는 미결수들은 정말 얼굴이 너무 굳어 있고 정말 아주 불안에 떨어서 정말 너무너무 긴장해 있는, 그리고 막 걱정 수심이 꽉 찬 얼굴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딱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 미결수들은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남자들 사옥에 들어갔을 때는 대형 공연장이고 막 그래서 다들 굉장했었거든요.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여자 사옥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공연하는 공연장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뭐 한 100평 정도 될까? 그 정도 10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다른데 보니까 이 미결수들은 진한 하늘색의 옷을 입고 있고, 기결수들은 연두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기결수들은 오히려 뭐 찬송도 하고 막 떨어 막 그냥 울고 막 찬양 따라서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아멘도 하고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집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어떤 데는 뭐 절에서도 오고, 천주교에서도 오고, 성당에서도 오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저희들은 전에는 큰 공연장에 갈 때는 그때도 막 여러 많은 공연하는 사람들 갔을 때 50팀, 팀이야. 그렇게 한 팀이 딱 잡고 가면은 우리가 간 사람 수만 해도 많거든요. 근데 어제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송 2곡하고 앞에 기도 순서 맡았고, 우리 또 전사님께서는 기타 치고 하모니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앞에 처음에 찬양 부분에 인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농막에서 하는 그런 찬양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거기는 전문적으로 대형 공연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여기는 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실력을 또 발휘를 못하고, 그래서 원래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질을 하나도 못 발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정말로 가서, 그래서 어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본 것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려놓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려놓음을 잘 함으로 있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과 또 모든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 멍에 나는 온용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이 멍에와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 참 무거운데 무겁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이거 내려놔지나요? 내려놔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안 내려놔지죠. 나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겨. 그러고는 맡겨놓고도 금방 돌아서면 또 지고 있어, 내가. 끙끙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항상, 앞날이 걱정이 돼. 불안하고, 내 자녀는 어떨까? 나의 앞날에는 어떨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그 다윗께서 맨 끝에 하반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시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 일이 굉장히 모든 일이 대단하게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참 보면은 일평생을 지금 뭐 그분이 60 후반에 들은 그 집사님이시고 또 여자 집사님은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일생을 참 최선을 다하고 참 성실하게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일해서 이 평생을 살았는데 백신의 후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백신 후유증이 있어서 백신을 그걸 4차까지 다 맞고 난 후에 갑자기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스름스름 백신 그 4차까지 맞고 난 후에 그 어떤 희귀병이 온 거예요. 요즘에는 백신으로 인해서 희귀병이 너무 예전에 없던 그런 희귀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뇌 위축증 증세라고 그런 병이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걸이를 갖다 이렇게 잘 걷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작은 뇌가 우리가 큰 뇌가 있고 작은 뇌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언어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눌해지시고 이렇게 걸음걸이도 제대로 잘 못 걸어서 잘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살아. 가족들이 최선을 위해서 다 도와줘. 그분 남자 집사님은 참 보기 좋아요. 일단은 가정이 일단 가정의 소중함을,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소중함을 이제 알아. 그래서 잘 도와주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밤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런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 상황을 얼른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래요. 상황은 막막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있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것을 기도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피조물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의미를,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든지 그것이 안 되고 정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길가에 나 앉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정말 저택에서 살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집을 막 이렇게 비워줘야 되고 막 진짜 골방 한 칸으로 막 그 많은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데 막막하지요.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시 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죠. 내려놓는. 내가 누군가. 그래, 욥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자신을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는, 이 땅에서 있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에서 가장 큰 거예요.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앞날에 걱정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서 더 많은 걸 취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더 높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게 정주영 그 현대 그 사장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막 높은 빌딩에 떨어져 죽고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가진 게 없겠어요. 왜? 평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어제 그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기결수들은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딱 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딱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런 걱정에서. 비록 내가 몸은 이렇게 들어있지만 나는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각오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예, 이미 그리고 또 많이 오래된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하고 마음을 딱 내려놔 버린 거지. 그 한 가지 생각. 근데 이 기결수들은 그런데 미결수들은 보면은 내가 몇 년을 형을 받을 것인가. 혹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그러나? 혹시 집행유예로 내가 나갈 수는 없나? 형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깎을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벌써 딱 양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천국,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히 밝고, 이쪽은 너무 얼굴들이 굳어서 그냥, 정말 진짜 보니까 이렇게 민망스럽더라고. 저희들은 민망스러웠어요. 저분들에게 뭐를 한들 저분들이 위로가 될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막한 거예요. 저분들이 무엇을 해서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부탁할 뿐이죠. 가기 전에도 계속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데, 정말 너무 양쪽에 이게 너무 갈라지는 거야. 너무. 그렇습니다. 왜? 내려놓음의 차이예요. 내려놓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해도 딱 내려놓는 마음, 힘든 그 상황을 딱 내려놔 버리면 그때부터는 평안이에요.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런 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멍에,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쉽다.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참 못 내려놓죠.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이 내려놓음이 굉장히 빨라져요. 대단히 빨라집니다. 저도 전에는 이 어떤 일에 제가 해야 될 일도 좀 강한 아집을 세운다든지, 그것을 꼭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런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것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못 내려놓고 막 지고 내가 그걸 다 완수하고 하려니까 너무 이 평안이 없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임재 연습하기 전에 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음이 빨라지니까 빠를수록 정말로 평안하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려놓음이 빠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려놓아야 돼. 그 상황을 내려놔야 돼. 다윗께서는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8장, 사무엘상 28장 2절에서 3절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얘죠. 한 군데는 내가 내 하나님 전을 건축하려고 여호와의 발등상을 봉안할, 참 겸손하게도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높으시다 그거예요. 높은 그분의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이 여호와의 발등상 봉안할 그런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 너는 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께서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성전 건축 재료며 금은 보화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하지 말라 했는데 얼마나 그게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 같았으면 어거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건 주님이, 누가 선지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딱 거절하고 자기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주님이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내려놔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께서 그런 또 말씀을 하시죠. 바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게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사단의 가시를 그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이 이제 이 눈의 그 안질 문제라 그러죠. 성경학자들은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께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 주께 간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물론 대단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죠. 이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긴 해서 얼마나 간절히 막 몇십 일 동안씩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3번 주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바울께서 내가 너무 기쁘게 나의 좀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리니 이는 내 작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내가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낫는 거야.
정말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뭐야? 이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바로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존재 의미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상황에서 요즘 뭐 자녀들도 그러고 물질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들도 막 안 돼서 집이 막 몰락하는 집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몰락하고 너무너무 앞에 숨을 쉬기가 힘들을 때, 그런데 그때 내 자신을 딱 봐야 돼.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냥, 그래서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니.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처음에 올 때 그걸 딱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주님께 찬송. 나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신 걸로서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그것으로서 가장 그것을, 그래서 이런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주님께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 빨리.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형통한 복이 자꾸 잘 실마리가 풀려요. 이걸 내가 고민한다고 되나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구든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고민하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해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른 내려놔. 나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죠. 그 리차드 임블란트라고 왜 그 루마니아의 공산국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16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수용돼 있다 오신 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우리는 공산국가에 충성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자들 이 말 한마디 해갖고 갑자기 납치당해서 끌려들어. 아무것도 신발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옷, 이상한 옷, 제수복, 이 남바 있는, 번호 있는 이 제수복 하나.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별 고문을 다 한다. 해, 달, 별, 눈, 꽃, 여자, 컬러, 색상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본 적이 없대요. 14년 동안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몇 년인지는 좀. 그렇게 본 적이 없이 항상 이 벽이 어두운 그런 공간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막 정신착란증이 일어날 것 같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지요. 아무도 성경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부터, 그때부터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에 알았던 것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또 다시 짚어가면서 애우면서 이렇게 하던 것들을 마음에 묵상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다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모든 어려운 형편 상황에서 얼른 내려놓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정말로 앞으로의 희망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제수들도 그때 어제 보니까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범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대요. 재범이. 재차 범죄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빨리 내려놓고 다음 단계,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거다는 그런 내려놓은 평안함을 빨리 가진 사람은 정말 나가서도 정말 쉽게 잘 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끙끙 앓고 또 내려놓지 못한 사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나가면 정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또 재본을 해서 또 들어오고, 아는, 그 목사님 아는 사람 어제 식사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얼마 안 살았었는데 또다시 들어가 지금 8년을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려놓는데 이 내려놓음이 우리가 잘 될까요? 예, 잘 안 되지요. 이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주실 수가 있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도저히 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 손을 살짝 이렇게 쏙 이렇게 폭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손이 쫙 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것들을 싹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예표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우리의 그 상황 환경을 어떤 문제이든 이거는 지나가는 길,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렇습니다. 주님 임재 연습 또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식기도 정해놓고 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임재 연습 끊임없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